네 번째,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분 동안 말씀 듣고 또 잠깐 쉬시고 다시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예. 제가 너무 영혼 없이 얘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이해심을 의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엠마오 성경대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수업을 이제 듣는데 교수님 이름 중에 산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산체스 교수님.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굉장히 젊은 편이시고 우리나라도 왜 사는 지방에 따라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미국도 이제 사는 지방에 따라 성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할 때 느릿느릿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대라든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할 때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쑥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바로 당신이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돌려서 누가 문제인 것 같은데 누굴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북쪽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세요. 산체스라는 교수님이 북쪽에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히브리어 수업이었는데 그날따라 책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근데 또 그날따라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이렇게 혼내시키신 거죠.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올 수도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책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을 이제 질타를 하시는 거였어요.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못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말이 You could have gotten go get the book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책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제가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지금 가서 책을 가져와도 될 텐데 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앉아서 시무룩하게 듣고 있는데 저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낌 왔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감정이 있으면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아이 컨택트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을 맞춘다는 건 괜찮다. 근데 눈을 안 마주친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화가 났거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갈등이 시작됐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당연하게도 사단은 이 갈등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아주 빈번하게 그러나 그 효과는 엄청난 그런 유혹입니다. 손자병법 9번째 계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격안관화.
격안관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처음 보고 뭔 말인지 해석을 하면 기슭을 사이에 두고 불을 지켜본다. 그러니까 저쪽에 강 건너편에 불이 나면 그냥 지켜본단 말이에요. 결국 사단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지켜본다는 겁니다. 마치 그 내분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내분을 더욱 일어나게 해서 스스로 망하도록 지켜보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장면을 떠올려요. 사단이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타는 불빛에 그 조명이 비춰지고 그 사단의 그 표정이, 웃는 표정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 잘 됐다. 그래, 내가 힘들 필요도 없지. 그들이 알아서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알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갈등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경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등의 대부분은 사실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오해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상처를 줄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오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그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관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서로를 향한 이해가 될 때 해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인 오해는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이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 한 16년 전의 일인가요? 방금 누가 그랬죠? 예, 알았어요. 예, 16년 전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데 우리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때 말로 굉장히 썰렁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신은 남을 웃기고자 하는 열정이 굉장하신데 정작 우리는 전혀 그것에 호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말로 지금 시대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아재 개그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자주 했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누가 이제 수학 문제 틀리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오해를 하지 말고 3을 빼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을 왜 오해를 해서 틀리냐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수학을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니야.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냥 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 그냥 곁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오해 가운데 3개를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이고 또 그 오해 가운데 3을 뺐을 때 그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자, 한번 웃고 지나가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율법이 레위기라면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 지역부터 먼저 점령하고 북쪽 지역을 점령해서 땅을 이제 나눴어요.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각지 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두 개 반 지파, 그러니까 그 갓 지파하고 므낫세, 르우벤, 그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냥 가면 될 것을 거기서 그 요단강에서 제단을 쌓아요. 문제는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다른 9개 반지파에게 자극이 됩니다. 왜냐? 아니 성막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아서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 생각인가, 경배드리지 않고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드릴 생각을 하는가 싶어서 그들을 치러 나갑니다. 실로에 모여서 막 각 지파에서 그 병사들 모아서 실로에 모여서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각 지파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들은 그 9개 반 지파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제단 쌓은 것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첫 번째 잘못입니다. 판단.
우리도 이런 판단들을 종종 합니다. 교단 간의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판단들을 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들, 큰 교회들은 잘못됐어. 교회가 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선하다, 아닙니다. 작아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여기 지파들, 9개 반지파들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사실을 볼 때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죄라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오해가 생길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지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제단을 쌓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내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짐작에 다른 9개 반지파들이 별 문제 없겠지, 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지 라고 짐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단을 세웠어요. 9개 반지파들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두 지파 반의 의도가 마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개 반 지파의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짐작을 하였어요. 짐작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 사람이 저것을 한 것은 이런 의도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의 짐작,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함부로 결정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문화마다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는 연합이나 함께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짐작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권에서는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말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국 문화권에서는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듣는 사람에게 있어요. 심지어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라.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듣습니까? 그런 문화예요. 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짐작을 해요. 누가 이런 걸 했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짐작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정말 어렵습니다. 전 이걸 정말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아내하고 대화할 때 얘기를 해요. 오늘 나가서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진짜 나가서 먹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거절하고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이 의도를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나? 혹은 저 사람 버릇이 없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못 봐서 지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의도가 짐작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들의 2개 지파 반, 그들의 의도를 9개 지파 반이 짐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가 시작됐어요. 그 세 번째 오해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틀릴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판단으로 해서 오해가 시작되고 짐작으로 오해가 시작됐다면 그 교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리가 없지.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의도고 당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오해로서 시작되고 유지되는 데는 세 가지입니다. 판단, 짐작, 교만입니다. 즉 오해에서 세 가지, 판단, 짐작,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뺄 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 이해하는 것, 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판단과 짐작과 교만을 하였는데 그렇게 오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통과 겸손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2개 반 지파에게 갑니다.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느꼈다. 우리 생각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2개 반 지파가 21절에 대답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9개 반 지파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했고 2개 반 지파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통한 겁니다. 물어보았고 답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개 반 지파가 처음 제단을 쌓을 때 9개 반 지파에게 물어봤으면 좋았겠죠. 우리가 이걸 할 건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우리의 생각은 이런 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9개 반 지파의 병사들이 실로에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자가 들어가요. 얼마나 그 오해 때문에 9개 반 지파의 병사들이 실로에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자와 시간과 가족들과 떨어지는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오해를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소통을 수고로화합니다. 왜냐? 저도 자주 겪는 경우지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오해를 했다는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왜냐? 괜히 그걸 얘기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왠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될까 봐 오해를 하거나 감정이 상해도 넘어갑니다. 괜찮겠지. 그렇게 우리는 소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이해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해의 방법은, 이해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거와 관련, 겸손하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저의 삶이 바꾸게 할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떤 교수님이 첫 수업이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첫 수업에 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할 때 교수님께서 그 구약 관련된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하는 20%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이게 지금 가르칠 교수님이 할 말인가.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이 뭐였냐면, 그러나 그 20%가 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분별하지만 내가 가진 그 분별이 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겸손히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히 드러나는 부분이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는 것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 간에 아주 사소한 분별의 차이로 어려움이 됩니까? 우리는 그때 그래, 나는 이렇게 분별을 해요. 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가 어려움이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해의 모습입니다. 오해에서 삶을 빼면 판단, 짐작, 교만을 빼면 두 가지, 소통과 겸손이 남습니다. 이것이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소통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 이해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 중에 3개를 빼면 이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형제님, 이게 좀 수고스럽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수고로움을 행하게 하는, 이 수고로움이 덜 수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수고로움을 우리가 수고롭더라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 우리의 성도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전북 익산에서 이제 그 무슬림들의 이슬람의 음식인 할랄, 그게 음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사를 그들의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단을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같이 대응했어요. 우리는 적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교제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영생을 같이 바라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 젊으실 적에 길을 가다가 어떤 부부 같아요. 이제 남편분이 이제 부인을 이제 약간 이제 구타를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젊은 혈기에 가서 이제 그 때리시는 분들 이제 밀쳐내고 막으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했어요. 근데 잘했다는 얘기 못 들을지언정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내 남편 때리냐? 왜 부인이 자기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편들까요? 왜냐? 남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흉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혹은 내 남자친구는 이래. 참 그렇지. 그럴 때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그렇지 그래 그 친구 참 나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는 서로의 관계가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흉을 볼지라도 자기 남자친구, 자기 여자친구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통과 겸손이라는 수고로움을 판단과 짐작과 교만이라는 자연스러움을 내려놓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성도 간의 오해가 해결되고 이해가 되고 서로 화합이 될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너에게 원수된 자 가서 해결하라고 먼저 하셨겠습니까? 떡과 잔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떡과 잔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롭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소통하고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약자니까 먼저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이 더 주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는 약자가 스스로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소통하려고 하고 하여야 합니다.
오해에서 삶을 빼면, 판단과 짐작과 교만을 빼면 소통과 겸손이 남습니다. 우린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단이 오해라는 무기로 성도 간의 갈등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소통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산체스 교수님하고의 관계, 갈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편한 관계로 남아 있었을까요? 수업 내내 눈 한 번 못 마주쳤는데 끝나고 제가 교수님한테 나아가서 교수님 그 어리버리한 영어로 전력을 다해서 최대한 절박한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건방지거나 대적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다. 당신이 한 말을 지금 가서 책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뭐였을까요? 교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학교 생활이 힘듭니다. 학점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절박하게 했겠죠.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교수님은 당연히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국제학생인 걸 알고 있다. 제가 썩어 없어질 학교 성적을 때문에 그렇게 절박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관계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절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또 절실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풀어서 이해해서 갈등을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가운데 오해를 해결하고 서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대적해야 할 사단을 같이 대적하고 우리가 진정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분을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구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낮아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할 때 판단을 내려놓고 짐작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히려 소통하고 겸손함으로 소중한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그것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